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시리에 좀 빠질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 위로해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말이 있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는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지 안 될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하신 말은 아닌 것이죠. 정말 조금 지나면 그 상황이 나아질 건지 더 어려워질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16절에서 19절까지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7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5번이 나오고 그 뒤로도 2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확신하시는 가운데 명확하게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왜 죽으셔야 하고 죽으셨다가 또 어떻게 살아나신다는 것이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죽으셨다가 또 금방 다시 살아나실 거면 애초에 왜 죽으셔야 하는지 등등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벌어지겠다는 그 일들을 아마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미 조금 있으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들었고 배웠고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금 있으면이란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죽게 되시는데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는 이제 부활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사람이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이 있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훌륭한 분, 그냥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셨고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셨기 때문에 원래 계시던 그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령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의 어떤 상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지금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다음 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제자들은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게 될 텐데 그런데 또 잠시 후가 되면 그들의 입장이 곧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들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위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그냥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진리의 빛이 와서 그들을 비추게 되니까 그들의 속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의 악한 것을 덮는 것을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민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너무나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언 3년이 되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자기들의 그 3년이 잃어버린 3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이 금방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 근거를 오늘 좀 더 또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요, 출산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히 기뻐해야 될 그 일을 왜 굳이 비유로 이 여성의 출산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마지막 시간,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이고 곧 죽으시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단순히 못 볼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의 이상, 그 놀라운 것 이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누릴 그 기쁨을 설명하시면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그 일이 언제부터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여성들은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면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기뻐할 것에 대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쁨을 얻는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이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죄에 끌려다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사람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이렇게 묶여 살던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해산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born again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산의 고통 이후에 이 아기가 출생할 것이라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듯 마치 우리는 이미 태어나 있지만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가 이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기뻐해도 된다. 이렇게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후로 우리에게 슬픔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행복할 것이고 우리는 늘 기쁘게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당할 이 기쁨은 그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과 이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누리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온 국민이 함께 느꼈던 그 기쁨, 올림픽을 보면서 메달을 땄을 때 누렸던 어떤 그 감동, 이런 전 국민적인 그런 감동을 누렸던 시간들이 있지만 이미 그것들은 다 과거의 일이고 그 감정은 이미 다 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맛보면 좋아하지만 또 더 좋은, 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감정들을 계속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란 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영생의 기쁨은 세월이 흘러 혹은 우리가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생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조금씩 늙어가고 그리고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낙심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이룬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되고 내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오히려 내가 이제 부활함을 통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내면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유지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저는 제 핸드폰 요금제를 낮추었습니다. 그 몇 개월 전에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을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핸드폰을 구입을 했는데 대신 조건으로 높은 요금제를 몇 개월간 유지하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높은 요금제를 지불하는 대신 또 한 가지 통신사에서 주는 게 있는데 VIP 멤버라고 해서 뭐 몇 가지 뭐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뭐 데이터를 뭐 엄청나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높은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 되었을 때 이제 낮은 요금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요금제로 바뀌는 순간 바로 즉시 이 VIP 등급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자격을 박탈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VIP 해서 뭐 어디 가서 쓰고 뭐 할 일도 별로는 없는데 그래도 기분은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 순간 그 몇만 원 안 내니까 저를 이렇게 강등시키는 것을 보고 괜히 기분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격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뭐 매달 얼마 이상을 우리가 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언제까지 되면 우리가 꼭 권사나 무슨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때에 따라 성경 시험을 봐서 몇 점 이상을 유지해야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들도 빼앗을 수 없고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 뚜렷해지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의 근거는요.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는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만 떼어서 우리가 읽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큰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는 직접 소통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구약시대 설령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많은 절차를 걸쳐서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롭다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제사장들을, 목사님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 조금의 시간을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애통에서 기쁨으로, 의문에서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됨,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벵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금은 매우 중대한 조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어지는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우리는 이 조금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어떤 달라짐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그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내주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 예수님이 정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죽음 이후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들었고 이미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일 때문에 근심으로 슬픔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만 견디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한국 땅에서 나를 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냥 말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 기쁨을 갖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을 그 남은 여생 가운데 평생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아십니까? 고영원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은 아마 한국 CCM 가수 중에 대표적이신 분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 앞에 나가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자기 가족들은 자신의 수입이 별로 없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고 좀 낙심한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캐나다에 있는 한 지인 목사님이 자신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한번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찬양 사역을 좀 하면 어때?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사역을 좀 하면 어때? 그렇게 되면 내가 사택도 마련해주고 이런 월급도 얼마 보장해주고 자녀들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 제안을 듣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대신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캐나다에 1년간 한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심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윤택해졌습니다. 생활이 풍성해졌습니다. 집이 생겼고 소득이 있고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분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점점 자신의 영성이 더 메말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집회나 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냥 혼자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만들어준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시던 분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정말 샘솟듯이 터져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왠지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슬퍼할 거리만 찾습니다. 내가 분노할 것들만 찾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들만 자꾸 찾아서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소리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내 이 감사의 조건들, 내 안에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왜 기뻐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네가 다시 태어났다, 너가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넣고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 영생을 소유한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직접 나와 이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내 손에 지금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놓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며 살고 있음을 주여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내 불안과 내 근심과 내 염려와 내 분노와 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가져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 나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 가운데 흘러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 하나님 이곳으로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내 심령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우리 마음을 덮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감사의 조건을 이미 주어진 것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영생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덮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 앞에 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주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셨기에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에게 이 기쁨을 나에게 잃어버린 이 기쁨을 하나님 되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안에 진짜 감사한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금요일에 우리가 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지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그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리고 자꾸 눈앞에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들 어떤 상황들만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열어두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되찾기로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